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 해석하여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또 온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였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설교를 시작하면 무조건 1시간 반 이상을 했습니다. 1시간 반 아래는 설교로 여기지 않았고 멘트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저의 끝나지 않는 설교를 들은 증인들이 이 자리에 제법 앉아 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는 설교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예전 원고를 보니까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래에는 한 40분 남짓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옛적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너무 풍성하고 나눌 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건 1시간 반도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그렇게 또 마냥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짧게 또 압축적으로 전하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집중해서 그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영적인 유익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설교 대지는 첫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둘째, 유다는 예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셋째, 유다는 팔 수 없는 것을 팔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함께 가장 유명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베드로와는 다른 의미에서의 유명세이긴 하지만요.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누가 있냐면 다 10의 9은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 이 두 명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룟 유다가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로 기억하고 있죠.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모든 배신자들을 가리켜 가룟 유다와 같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일반 명사,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유명세를 얻게 됐죠. 근데 사실 가룟 유다에게는 다른 길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12 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곧 주님은 그를 통하여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길 원하셨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기초가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역사의 배신자가 되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직분자의 길이 아니라 사도의 길이 아니라 배신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는 분명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현장에서 직관한 겁니다. 1년 가장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는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을 때 아하, 이분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그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어그러져서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예수님을 파는 삶으로 넘어온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부류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를 해방시킬 우리의 왕이구나, 그렇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억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점점 깨닫는 거죠. 현타가 오는 거죠. 아하,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아마 실망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핍박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원하던 바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드디어 왕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야,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맞이할 때 흔드는 나무 가지입니다. 야, 온 백성들이 다 환영하고 있으니까, 설문조사하니까 100%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저분이 드디어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 못합니까? 그 나라의 관료가 되는 거죠. 장관이 되는 거죠. 한 자리 차지하는 거죠.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도중에 누가 높은 자인가,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가, 이런 거 가지고 의논하고 시기하고 다퉜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라 도리로 섬기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이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이 그 힌트입니다. 그럼 7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얼마나 값진 것인데 이것을 비싼 돈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죽음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가 죽으셔야 된다고 하시니 그는 죽으시겠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사랑, 곧 향유 옥합을 그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은요, 결혼 자금입니다. 결혼지 잔금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신랑처럼 여기는 겁니다. 머리에 부었죠. 여자들에게 머리, 남편을 가리킵니다. 그죠?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렸고, 이 여인의 행동은 이 여자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그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장례식을 미리 예비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니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드리겠나이다. 아낌없는 헌신을 드렸던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아랑곳 없고 그저 물질에만 관심을 두었던 거죠.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 같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26장은 표시를 해두시고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마태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밝힙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아니하냐라고 말한 것은 유다였습니다. 그는 돈 맡은 자였으며 그 속에 든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돈을 맡았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이 물질 비용을 그가 관리했다는 거죠.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들어오는 경비가 있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들어오는 경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경비 중에 일부를 훔쳐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라는 말은요, 그것을 판 값을 나에게 달라라는 거죠. 내가 돈 맡은 자니까 그 물질이 자기의 수중에 들어오면 이것을 통하여 그 물질을 훔쳐가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의 속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으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에게 돈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먼저 자신이 맡은 공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한몫 단단히 잡을 요량을 했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서 재정부 장관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착복하고 투기하고 차지할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이 잘 세워놓은 계획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음을 당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을 수정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하여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 없게 됐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팔아서 돈을 벌기로 작정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기면 그 값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러자 제사장들이 은 30을 쳐 주었습니다. 은 30은 당시 노동자의 120일 정도의 급여입니다. 넉 달치 월급 정도 되죠. 여러분의 월급을 한번 생각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렇게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몸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넉 달치 월급을 성금으로 줄 테니 당신은 나의 평생의 종이 되어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안이 가난하니까 우리 중에 자녀 하나를 넉 달치 월급을 주고 팔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승렬 형제 지난주에 아기를 낳았는데 넉 달치 월급 받고 파실랍니까? 저한테 파실랍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그 금액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 금액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완료되는 것은요, 그 거래의 가격이 적당하다. 이 정도면 가격이 적당하다. 그렇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 곧 사람의 생명의 몸값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헐값으로 팔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신 주님이 한낱 돈 몇 푼에 팔아 넘겨지신 것,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비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주님의 이 몸값이 일면 타당한 몸값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율법에 나오는 몸값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의 몸값입니다. 그것도 소에 바쳐 죽임 당한 종의 몸값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의 몸값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종으로 여겼고, 그래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의 몸값으로 예수님의 값을 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소에 바쳐 죽임 당한 종으로 비참한 몸값에 팔리셨는데요. 놀랍게도 이는 예수님의 죽음의 적정 몸값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파 한 당 가격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은 30은 예수님의 죽음의 적정한 몸값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에 매겨진 그 값은 주님의 몸값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몸값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매기는 몸값이 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매겨놓은 몸값이 딱 그 정도입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하찮은 존재들이다.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존재들이고 너희가 하나 있든지 없든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실질입니다. 우리는 실로 소에 바쳐 죽임당한 종, 그 누구도 슬퍼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들이, 그런 종놈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은 30의 몸값에 팔리셨고, 이것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매겨진 몸값이었고, 하찮은 은 30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존귀하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인이신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허비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여인처럼 우리 주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그 값진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아니, 여인의 향유 옥합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향유옥합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인이 향유옥합을 드린 것은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당연하고 매우 적정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한 자가 사람에게 결코 자비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어떻게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에게 인색하고 사람에게 너그러운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도 인색한 자였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인색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며 그는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그는 누가 지금 주님을 파는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파는 자입니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자가 주님을 파는 자죠. 여러분, 유다는 결코 멀리 역사의 시간 속에 그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곁에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을 섬기는 일에 더 관심을 둘 때, 그때 우리 속에 유다가 다시 출현하고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값을 얼마나 줄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값을 얼마나 줄였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값을 얼마나 쳐줄 것인지 늘 물어봅니다. 연봉을 얼마나 주고 사례는 얼마나 주며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학생들은 성적은 얼마나 주고 취업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고민하고 또 여기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고 조금이라도 더 벌고 조금이라도 더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며, 우리는 다른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일에는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아 걸고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유다와 같은 자들이며 우리가 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유다는 예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유다는 돈 맡은 자로서 그 속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그 돈은 예수님의 것이며 그 돈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여야 하는 그런 돈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돈을 훔쳐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돈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미 먹고 마시고 행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빈손으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먹고 마시고 행할 것을 이미 주셨지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더 먹고 더 갖고 더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것을 훔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돈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훔친다라는 이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의 죄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것을 훔치는 그 유다의 죄에도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팔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을 훔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돈을 맡은 자들도 아닙니다. 재정 맡은 자가 아니죠. 그죠? 내가 예수님의 것을 훔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쓰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돈 맡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것을 맡은 자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거짓말하고 있다. 너희의 11조와 봉헌물을 보라. 이것은 곧 나의 것인데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나라가 도둑질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도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도둑놈들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셨죠. 이 제사장들이 도둑들입니다. 가룟 유다도 도둑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돈 맡은 자들이며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해야 됩니다. 이게 11조의 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되 특별히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10의 1조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10의 2조는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11조를 드리며 구제와 자비의 사역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물질로 행하시는 사역이며, 하나님 이 물질을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연보할 때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요, 내 거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까워집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면, 곧 우리의 소득이 더 많아진다면 이것은 더욱 감사할 일이죠. 더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소득이 더욱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도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궁핍하여 먹을 것이 없다면 교회는 그때 여러분들을 먹일 것입니다. 구제와 자비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것을 팔아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먹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돈 맡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며,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곧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가 많이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은 되지 않도록 함께 힘쓰고 수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유다는 팔 수 없는 것을 팔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제사장들은 은 30을 그 몸값으로 매겼죠. 여러분, 사람의 몸값을 매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시대의 가치, 그 시대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가 역대 최고의 몸값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무려 7억 달러. 감이 별로 안 오시죠, 그죠? 9억 3,024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에 가까운,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경기를 하고 갔잖아요. 모든 뉴스가 오타니 아내를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오타니 아내가 4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었답니다. 야, 몸값이 1조인데 4만 원짜리 올리브영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검소하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도 한 1조쯤 있으면 뭐 4만 원짜리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 있으면 그죠. 사람의 몸값은 그 시대의 가치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한낱 공놀이하는 사람에게 우리 시대는 그렇게 높은 몸값을 매겼는데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은 30의 몸값이 매겨졌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가 주님에게 매긴 몸값이고 여기는 주님을 향한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은 30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에 소에 바쳐 죽은 종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고 할 때에 이 소식은 곧 백성들에게 전파될 것이고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아, 예수라는 자는 종과 같은 자구나. 하찮은 자구나. 보잘것없는 자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노린 것입니다. 곧 예수를 영처럼 죽는 인물이 아니라 종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비참한 자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 은 30 속에 담긴 그들의 악한 괴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은 30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롱할까를 고민했는데요. 그것을 고민하다가 정작 은 30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봅시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 11장은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스가랴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과 경고의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은 스가랴의 말은 거부하고 거짓 목자의 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품삯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내가 일한 그 값을 쳐달라는 거죠. 내가 말씀 사역했으니 사례를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는 결코 백성들에게 자기의 품삯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참된 선지자는 백성들의 품삯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감히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으며 또 매긴다 한들 그 누구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값진 것이었어.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매겨도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의 값을 매겨 주시고 또 율법에 정한 규례를 따라 자신의 직분자들에게 그 삭을 친히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연보를 통하여 목회자의 사례가 나오지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사에게 값을 매겨서 저에게 제가 받아야 할 몫을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요, 목사를 마치 자신이 고용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에 마치 우리가 고용하는 것처럼 이사들이 되어서, 당회가 이사가 되어서 우리가 월급 주니까 우리의 뜻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싸구려로 천박하게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 삭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지금 백성들에게 자신의 품삯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참 말씀은, 참 선지자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에게서 더 이상 참된 선지자는 없다,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 안에는 참된 선지자가 없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을 작정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품삯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어떤 열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 값을 지불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내 값을 지불하라 할 때 선지자여, 우리에게 어찌 이것을 요구하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값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와 만물을 다 준다 하여도 어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거두어 가지 않도록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감히 돈을 주고 샀으며, 그들이 돈을 주고 말씀을 삼으로 이제 선지자를 자신이 고용한 사람처럼 부리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 30을 달아준 거죠. 은 30, 종의 몸값이죠. 우리가 너에게 품삯을 주었으니 너는 우리의 종이다. 그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신의 종과 같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고, 그는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천박하게, 매우 하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깟 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이 경고, 특별히 거짓 직분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으며 그들이 판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들을 죽였지만 정작 조롱과 심판을 당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팔 수 있는 것과 팔 수 없는 것, 곧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 수도 없으며 팔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기에는 그것이 너무 비싸며 우리가 팔기에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의 값을 매길 수 있으며 또 누가 감히 그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가난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난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의 부요함, 자기의 생명을 팔아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생의 생명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팔아 그 생명을 사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욱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전부를 팔아서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을 사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말씀 쉽게 세상의 것들과 팔아먹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맞바꾸어 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내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은삼십도 되지 못하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팔 수 없으며 이것을 얻기 위하여 오히려 우리의 전부를 팔아야 합니다. 곧 향유 옥합을 팔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결코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너무나 어리석은 결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유다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은 너희는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돈과 성공과 또 좋은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팔아 주님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